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모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은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분문과 레갑 족속, 분과 레갑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면서 이방 족속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데 쓰임을 받은 인물로, 그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죠. 그죠? 이스라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는 분깃이 없다라는 이유로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분문을 다시 세우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일이 맡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 들고 지키는 일을 한 종족은 레갑 족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레위 지파와 같은 취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받은 이방 민족이죠.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에는 바벨론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 돌아와서 벳학게렘 지방에 모여 살았죠.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요. 그 구절부터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613페이지죠.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락 족속과 시므엇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라는 인물의 족보를 살펴보면 겐 족속의 함맛이 나오죠. 함맛으로부터 겐 족속이 나오고, 겐 족속의 한 집안의 가문 이름이 레갑이죠.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요 300년 동안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분문을 맡아서 세우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요. 겐 족속의 유래는 원래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으로, 이름의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족속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죠. 자,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자,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시면 431페이지죠. 구약성경 15장 6절. 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자, 그곳에 있었던 겐 사람들이 어떤 족속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대한 그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아말렉 족속들에게 떠남으로, 사울의 말을 듣고 떠남으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레갑 족속, 겐 족속 중에 한 집안의 이름이 바로 레갑이었습니다. 그 조상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이 철저하게 유목민으로 또 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믿는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요, 이세벨과 아합 왕, 그죠? 북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함께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패역한 삶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치와 함께, 무절제로부터, 타락한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요. 자기 후손들에게 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몇 가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금한 것을 무려 300년 동안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이요 300년 동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명했던 금했던 것을요 그대로 지키고 살아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실까요? 예레미야 3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자,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 족속인데 자,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요, 무려 300년 동안, 계산해 보면 30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선조들이 말한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자,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 오늘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와 있던 자, 말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문, 분문을 만들게 한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10가지 문 가운데 5번째 문인 분문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방 족속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한 이 명령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레미야 35장 8절에 보시면 8절에 자, 6절이죠. 6절. 예레미야 35장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유가 뭐예요?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도덕적인 타락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으로 인한 것을 요나답은 본 거예요. 그죠? 예, 그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가지고 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자, 금했는데 이것이 3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겁니다. 요나답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후로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죠?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랬는데 자, 바로 그 시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타락했는데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가 9절에 보시면 9절에 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장막 한 곳에서 정착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 세상에 안연히 거주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 순례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나그네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의미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에요. 자,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있죠? 방랑자는요. 말 그대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는요, 순례자는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나그네로 번역됐지만 필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요나답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방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곳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니까 이곳에서 집을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마라, 안주하지 말라라는 명을 줬다는 거죠. 이것을 300년 동안 지켜왔어요. 후손들 대단하죠. 성경은 족보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렇죠?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앞부분이 전부 다 족보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의 땅,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각 족속의 명단들 몇 명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죠. 뭐 이게 왜 필요할까 지나쳤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자, 히브리서 11장 9절. 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죠? 장막에 거했죠. 자,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했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그리고 집을 짓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는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집을 지으려고 했죠.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그래서 까먹은 건 아니시겠죠? 야곱은 어때요? 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위험이 벗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겜으로 넘어와서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뭐라고 땅을 샀을까요? 정착하려고.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는데 야곱은요. 어떻게 했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세겜 땅에 돈을 주고 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허락지 않으셨죠? 그죠? 예, 수국과 세겜을 시간을 합치면 10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야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디나를 치시죠. 디나를 강간을 당하게 만들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큰 징계가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장소,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하시죠. 자, 그 이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장막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잠깐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3장 4절.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 그랬죠? 나그네요. 그랬죠?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죠?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매장지를 삼게 하라. 땅을 샀는데 바로 매장지로, 묘지로밖에 사지 않았어요. 알았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끝나고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은 잠시 거할 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아니 야곱도 숙곡과 세겜 땅에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자,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걸 떠났던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나그네라고 순례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죠? 야곱도 결국은 자, 나그네의 신부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죠. 자, 나그네와 우고한 자가 뭐예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그랬죠. 머무름이 없어요. 지나갑니다. 자, 이 세상과 그 형적은 뭐라고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 내가 영원히 살 집에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두고, 그곳으로 우리의 보물들을 계속 옮기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하늘의 보물은 쌓지 않고 그죠? 진정한 내 것에는 투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불타버릴 세상의 집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돼버립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어요. 그죠? 예. 진정한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속 보물을 쌓으셔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요. 물론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만 대부분 뭐 크게 염려 없이 뭐 은행에 돈을 맡기죠. 왜 나중에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는요. 자, 투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재물만 생각합니다. 재물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때 그의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죠? 성도님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earthly tent입니다. 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몇 종류예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육체. 욥기서에 보면 흙집이라고 돼 있죠? 흙집. 흙집입니다. 내 육체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주신 영혼은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거울을 보실 때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흙집이라는 것, 내 영혼이 잠시 거하는 집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건 하우스건 콘도건 간에 전부 다 무슨 집이에요?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무슨 집이에요? 장막집입니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을 존 버년이 붙잡고 감옥에서 지은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인 거예요. 철로역정.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화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한 겁니다. 예.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죠?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실제 하는 집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건축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으신 영원한 집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할까? 자, 우리는 정금을 밟고 다닐 겁니다. 이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그 수많은 보석들, 그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그 영광의 빛 사이를 거닐게 될 거예요. 이것이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두셔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닷은 바로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너네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죠?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한 곳에 거주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 너희는 나그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자, 항상 나그네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영원히 우리는 안주하고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에서도 결코 안주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뭐예요? 행인 같은 너희.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내게로 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수도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신분이라는 것, 이 세상에 지나가는 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영혼의 닷은 본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35장을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자, 7절에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파종도 하지 말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짓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부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큰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수확물을 나들 창고가 부족하니까 있는 창고를 부숴버리고 어때요? 큰 창고를 짓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곳에 안주해서 부를 쌓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 농경 생활을 금하는 거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연결되는 거지만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자기 소유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재물은 정령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자, 시편 17편을 볼까요? 시편 17편. 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금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로 만족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아, 나는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죽음 건너편에 진짜 세상에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죽음 건너갔을 때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그죠?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우리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봅니다. 다윗은 15절에 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자,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깰 때입니다. 어디서 깹니까? 주님 나라에서 깰 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진짜 세상에 깨어날 때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이 세상의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일어나면 아무 의미 없죠. 꿈속에서 진짜 목이 말라가지고 꿈에 꿨습니다. 꿈속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갈증이 해소됐는데 깨어나면요. 해소되지 않죠.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그 갈증을 이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하루 끝에 잠자리에 눕게 하실까요? 그죠? 왜 새로운 하루를 주실 때마다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실까요?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우리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이제 나이가 60, 70, 80이 되시면 인생의 황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 잠자리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간증 드리잖아요. 저는 매일 죽는 연습합니다. 예, 매일 죽는 연습. 그리고 침대에 누울 때 내 관 속에 눕는다. 실제로 생각하고 관 속에 눕습니다. 자,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언젠가는 무너질 집,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임시 거처, 우구하는 것이죠.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때도 흙으로 되어지는 몸, 그죠? 언젠가는 지금 무너질 것, 흙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내 몸에 깃든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실상은 이 흙집이 무너지면 그 순간 바로 내 몸 밖을 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주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예비되지 않으면 당황한다니까요.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이 세상 것을 바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것. 죽음 건너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진정한 내 것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열 권세, 다섯 권세, 진정한 나의 권세고 영광이고 하늘의 재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지위를 생각하죠. 지위. 그죠? 돈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녀들 잘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지위를 높이고, 그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멋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해야 됩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금한 것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이 요나담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할 때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보세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레갑 족속의 삶에 대한 성경적 의의를 잠깐 정리해 보면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자, 야고보서 1장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육신의 아름다움,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권세는 풀의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신앙생활을 마치고요.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묻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짜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어떤 칭찬이 주어지고 어떤 위치가 주어질 것에 대한 공의로운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도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뭘 바라봐야 될까요?
상주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어 회개가 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언어, 그죠?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행함,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가 돼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죠? 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 복되고 복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하루가 은혜로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기 때문이죠. 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누구를 불렀어요? 예,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랬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합 시대에 살았던, 그죠? 약 300년 전에 살았던 자기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죠. 18절부터.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대로, 그죠? 이 축복대로,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드는데, 자, 분문을 만드는데 누가 사용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방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정리합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뭘 금지했다고요? 포도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죠? 여기서부터 방탕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집을 짓지 말라. 정착하지 말라.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자, 부를 쌓지 말라는 거죠. 그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 말라. 그 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어때요?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큰 돈을 넣어두고 이제 무슨 걱정이냐. 나머지 생에 먹고 즐겨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비했냐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그걸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것을 계속 쌓아갑니다. 땅에 있는 것은 무너지죠. 아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배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오는 세상. 그죠? 진짜 세상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서야 될 곳.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소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자, 고운 가루처럼 그죠? 소재로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느헤미야의 성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 레위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또 축복을 받은 레갑 족속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한 부분을 담당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가는 또 제도이며 또 일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